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죠.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이 등극하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에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로서 한 300여 년의 역사를 지내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징계를 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런 고통을 짧게는 몇 달,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이렇게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그때 그 구원을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사사입니다. 약 300여 년 동안에 대략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무엘 이전까지 12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삼손인데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절만 읽었습니다만, 저와 함께 사사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사사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러한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24절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자라고 나서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 삼손의 성장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삼손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즈음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상태가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십니다. 삼손에게 영이 임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은 게다가 힘이 장사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받았고, 그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삼손이 잘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그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삼손의 실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삼손이 어떠한 면에서 실패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도전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첫 번째는 약점에 노출이 되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에 대하여서 방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노출을 시킴으로써 낭패를 보는 그러한 실패를 맛봅니다. 삼손의 약점은 성적인 약점입니다. 이 성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죠. 워낙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가 보면은 삼손이 사사시대로 있던 그 당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인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여인 한 명을 봐두었다가 마음에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굳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하죠. 그러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삼손이 또 이제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한 기생의 집에 또 들어가서 또 여자에 대한 약점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리죠. 이런 것처럼 이 삼손은 자신의 약점인 이 성적인 약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출하면서 그 안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의 성향, 기질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래서 그가 이게 길을 가다가 그 젊은 사자의 죽음에 있는 곳에 꿀이 이렇게 있었죠. 벌들이 있으면서 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자기가 먹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 가져다 줄 때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면 안 되죠.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시리는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알고 입을 닫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가져왔는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갖다 주는 일종의 거짓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들릴라에게 이제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하는 그 추궁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그 순간순간을 임기응변적으로 모면하는 그런 거짓말의 명수 아니었습니까? 기질상 삼손은 어디에서 거짓말을 배웠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기질상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은 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뭐 다혈질이라고 해야 될지 매우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수수께끼 벌칙을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이렇게 그 아내를 통해서 맞추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막 하고요. 여우 300마리 묶어다가 그 밭에 집어넣어도 다 불살라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매우 충동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볼 때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이 계속해서 그렇게 블레셋과 가까이 하고 이거 영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리면서 자기들이 위태하게 되니까 이 유다인들이 힘을 합하여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이 삼손이 또 그것을 힘이 장사니까 풀어가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막 쳐 죽이고, 이런 그 행위들이
대단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은 자기가 힘센 이것이 원래부터 자기가 힘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인데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원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죠.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데에 은사를 남용하는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인생 전체가 실패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들릴라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 뽑히고요, 맷돌이나 이렇게 돌리면서 블레 사람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블레 사람들 모여있는 수천 명 모여있는 그 곳에 가서 그 기둥을 붙잡고 흔들어가지고 다 죽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은 회개를 하고 장렬하게 순교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스토리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 이 전체를 볼 때에 과정이요 어찌됐든 간 그래도 끝날 때만큼은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삼손 스토리를 길게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신 안 차리면 이런 꼴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전체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것을 이 삼손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가 얼마만큼 위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요만큼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멀리 우리를 데리고 가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싹을 자르지 않고 어느 정도,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그 정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체를 만지죠. 포도주를 마시죠. 결국엔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을 자기 감정대로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잖아요. 죄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데리고 가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자기가 원래 머무르고자 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들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를 들어서 한 번 실수를 하는 것은 사람이 성적으로 약점이 있으니까, 약하니까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해서 치마폭에 자기의 머리를 눕혀주는 것이 아니라 블레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한 것임을 삼손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들릴라의 치마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 내가 한 번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발길을 하지 않아야지. 이게 성도의 보통의 일반적인 반응이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한 번 더. 아니야, 한 번 더. 계속 머무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지불하고자 했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극한의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가슴이 벌떡벌떡 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삼손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죄의 대가. 난 뭐 이 정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지불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할 만큼 둔해져 있고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삼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삼손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 내가 멈추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누리며 태어난 삼손조차도 죄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대충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봉변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내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태세를 그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쳐서 깨어 경성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충성되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어지고 영향을 받아서 슬금슬금 죄가 끌고 가는 곳으로 그저 맡기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그러한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정결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